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참으로 빨리빨리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름이 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또 여러가지 힘든 면이 많고, 또 이제 장마도 또 올해는 일찍 찾아왔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뒤범벅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교회에 주시는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또 글로의 집에 온 편지들을 읽고서 바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파벌의 문제, 또 이 성전의 몸에 대한 성전의 문제, 또 그리고 이 가정윤리, 부부간의 성문제, 또 이 독신의 은사, 또 처녀들의 결혼, 또 이혼, 또 재혼, 하여튼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먹는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먹는 문제. 그래서 이 고린도 시스템, 이 고린도 도시의 제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 제물을 우리 성도들이 먹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그 시는 먼저 이
고기가 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고기라고 하는 것이 유통이 되면 그 고기를 먼저 이 우상들에게, 이 헬라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물로 드리는 거죠, 먼저.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시장에서 내다가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옛날에 이방신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이방에게, 신에게 드려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다시 우리가 성도로서 사먹는 거에 너무나 꺼림직하다, 죄를 짓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냐, 반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우리가 당연히 육식을 해야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일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도대체 뭐가 나쁘냐, 고기가 나쁜 거냐, 사회 제도라고 하는 틀 안에 있는 거지. 그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고기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육식을 취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처럼 고기가 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주 드물었고, 그래서 고기가 나오면 뭐 집에 가서 요리해 먹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파티처럼 그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었던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사회 시스템 안에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다, 이런 것도 참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은 약자라고 봤습니다. 교회 안의 약자. 그래서 신앙의 약자. 뭔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약자로 봤죠. 그리고 그 고기를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지만 우상에게 드린 이 제물로서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문제 없다, 나는 먹는다, 이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은 강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이 뭡니까? 그 사회에 돌아가는 고기 유통 시스템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강자들, 너희들이 그렇게 떳떳해? 고기 먹는 걸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아. 그러나 약자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서의 고기를 꺼리낌을 갖고 있는 그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은 아직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다. 물론 너희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이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특히 먹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셨지. 그게 우상에게 드렸다고 해서 그 고기가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지. 그걸 사먹는다고 해서 어떤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그런데 교회 안에 약자들을 생각해야 된다. 미덕을 생각해야 된다. 건덕을 생각해야 된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참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어떤 일을 해도 상처 입는 분이 생겨요, 교회가. 그런데 최소로 줄여야 돼요. 또 어쩔 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좀 믿음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또 어떤 선입견에, 또 어떤 잘못된 옛날의 경험과 이 생각과 관념과 성서의 이야기들이 짬뽕되어 있으신 분들은 참 혼란스러워요. 아무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 해서 이 고기가 변하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2절에도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먹음으로써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힘들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술, 담배입니다.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지도자들이 술, 담배를 함으로써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누가, 중직자가 술을 하고 담배를 하고, 그걸 내가 봤어. 이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거기서 확 떨어져요. 그 초신자는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술, 담배가 그렇게 구원과 그런 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미국에 제가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남부 지역에 남침내기 엄청나게 담배 농사 많이 져요. 말보스, 말보로, 필립 모리스 뭐 다 거기서 만들어요. 그걸로 헌금해서 세계에 선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 문화는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130년 전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분석해 보니까 아, 술과 담배를 금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다. 그래서 미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겠다. 그래서 금주 금연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굉장한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금연하고 금주하는 게 너무나 일반적이죠. 또 해보니까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해보니까 참 좋아요. 물론 교회 안에 아직도 금연과 금주를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아직 끊지 못한 금연과 금주를 못하시는 그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이 성경하고는 좀 반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하나님이 만든 음식, 이 고기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 이들을 강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그리고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사먹는 꺼리낌이 생겨서 우리는 못 먹겠다. 도저히 이거는 우상에게 드려진 건데 이들을 약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들이 먹지 않는 자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안 먹어야 된다. 가능하면 먹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얘기 아니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 고기 먹는다. 나 믿음 좋다. 나는 그거 하나님이 문제 없다고 했다. 이걸 믿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먹긴 먹는데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먹게 되면 그걸 못 먹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그들이 다 같은 형제자매인데 뭐가 중요하냐? 형제자매가 중요하지 않냐? 그들을 시험 들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뭐 예를 들어서 담배와 술, 이게 안 먹는 사람이 강자죠. 여기는 거꾸로예요. 교회 안에 이게 이제 전통이 잘 굳어져서 먹는 사람들이 약자예요. 반대죠. 성경하고. 그러면 강자가 약자를 이해해야 돼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 많아요. 사실 담배 피우고 그냥 교회 나오시는 게 좋아요. 술 드시고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져서 나중에 이거 내가 안 해도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좀 절제하고 이런 거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강자가 누구입니까? 이걸 잘 생각해보고 그들이 약자들을 우리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걸 믿고 그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그런 시각으로 그런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특히 강자들이 약자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은혜는 다 없어져 버려요. 정죄하는 곳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